안녕하세요. 생명샘교회 허영범 전도사입니다. 벌써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온 지 2주 남짓 지났는데 아직도 그 감동과 감격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아버지들을 응원하는 Father's Day였습니다. Father's Day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라고 합니다. 1908년 7월 웨스트 버지니아주 의 한 탄광에서 362명의 광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건 발생 후에 장례 예배에서 아버지를 위한 날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되었다는 것에서 유래한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아들들보다 따님들이 부모님들을 많이 챙기고 효도를 많이 한다던데 따님들이 많으신 아버지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아버지 날을 지내면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며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또 기억하시고 기도로서 2024년 6월 16일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육신의 아버지를 기리는 아버지 날이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키워주셨던 그 큰 사랑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송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육신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모님들의 영과 육을 붙잡아 주시고 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노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모님들의 남은 여정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말씀 묵상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통일 찬송가라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기도문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성경 일독표에 맞추어 열왕기상 5장에서 9장까지 그 중에서 9장에서 앞부분 1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곽형일 목사님의 성경 일독 148번 열왕기상 9장 그리고 역대하 8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데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장을 그들에게 내리시리라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은 9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전체를 다루기는 힘들고 개괄적으로 살펴보시면 열왕기서는 열왕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열왕이라고 해서 10명의 왕이 아니고 우리가 열차, 기차칸들이 여러 개 붙어서 운행하는 기차들을 열차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열거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40여 명의 왕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유대 전승에는 예레미야로 알려져 있지만 확실하지 않고 예레미야 43장에서 말년에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갔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서 저자가 미상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서도 원래는 한 권이었지만 분량이 많아서 편의상 2권으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열왕기서 전체는 다윗 왕 말년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560년까지 약 4세기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본다면 우리에게는 별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 현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장에서 3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초기 상황을 말하고 있고 4장은 솔로몬의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5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으며 6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7장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약간 그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알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다음에 8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를 읽으실 때에는 사사기를 읽는 톤대로 약간 부정적인 관점에서 읽으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의 내용들은 현대 시대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아직 세상 속에서 자신이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8장의 이전 장에서 성전 봉헌식에 이어서 9장에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번성하고 솔로몬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던져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봅니다. 1절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것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서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래서 7년과 13년을 합치면 20년이 나옵니다. 또 가까이에 있는 9장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에서 보시다시피 20년 만에 성전과 왕궁을 모두 건축을 마치게 됩니다. 20년 세월을 아마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세월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진 않은데 50 중반입니다. 근데 20년 전에는 저도 30대 중반의 젊은이였는데요. 그동안 강산도 많이 변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은퇴해버렸고, 이제는 젊은 친구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 10년이나 15년 뒤에는 아마도 은퇴하게 될 것 같은데요. 20년 후에는 저도 아마도 70대 중반이 되어서 아마도 그때는 더 많이 변해 있으리라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업적은 거의 성전과 왕궁 건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이제 또다시 나타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이제 두 번째 계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 약 9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인데요. 여호수아 9장 17절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다윗 초기에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고요. 솔로몬도 열왕기상 3장 4절에서와 같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1000번제는 날마다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렸던 것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했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함께 장수와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으로서는 현재 자기가 원했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에서 5절까지는 솔로몬 개인에게 주는 언약입니다. 3절에서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약간 자리 바꿈을 하시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기 위해 목적을 가리키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라고 자리 바꿈을 하면 조금은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들었은즉은 샤마라는 동사를 가리키는데요. 주의를 기울여 경청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소홀히 듣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들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즉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보호하고 악인을 심판하며 인간들의 기도와 요구에 응답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인격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심이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실현할 수 있는 전능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라는 것은 솔로몬의 8장 29절에 응답한 것인데요. 솔로몬의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의 8장 29절에 응답하면서 이렇게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윗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왕위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명기적 명령을 담고 있는데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에서 보시면은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번영을 누릴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 땅에서 소산이 나지 않게 하여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는 율법을 가리키는데 사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또 부하 우리아를 죽이면서 율법을 어기게 되는데요. 로마서 4장 6절 8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시편 32편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곽형일 목사님의 다윗의 맞쓰길 교훈의 시로서 시편 32편 용서와 보호와 인도의 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6절에서는 너희나 너희 자손이에서 솔로몬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서라는 말은 슈브라는 동사가 동사 원형인데요. 돌이키다, 돌아서대의 의미인데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회개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타락이나 배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서 그것을 경배하면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게 되는데요. 결국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지키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신의 의미는 이방의 온갖 우상들을 일컫는 말로써 십계명에서 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1계명과 2계명에 바로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끊어버리다라는 말은 카라트라는 동사인데요. 하나님과의 교제 또는 언약관계에서 단절되거나 배제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6절에서 우상 숭배의 죄와 함께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던져버리니라는 실라흐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남자와 여자가 이혼할 때 쓰는 단어로서 관계를 끊어버린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즉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신실치 못한 아내인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즉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파괴당하고 맙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담거리는 마샬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격언이나 풍자 그리고 교훈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른 민족에게 본보기 또는 객관적 교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야기거리는 히브리어로 쉐니나라는 샤난의 동사에서 나온 말로 신랄하게 비판하며 조롱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말입니다. 8절에서 높을지라도라는 말은 솔로몬과 당시 백성들에게 주어진 번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놀라며라는 말은 외적 환경으로 인해 공포 또는 충격을 느끼는 것으로 두려워하다라는 샤맴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는데요. 샤맘, 황폐하다라는 형용사에서도 파생되어 온 동사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서처럼 황폐함으로 인해 라고 첨가하시면 뜻을 알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은 바로 신명기 29장 25절에서 28절의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요. 여기서 경고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남북 왕국 멸망의 원인은 바로 열왕들의 우상 숭배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6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는 건축한 성전까지 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어떤 점들이 생각나셨나요?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대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세상과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바로 우상이 됩니다. 어느 누가 돈이나 명예나 또 사회에서의 성공을 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가 됩니다. 두 번째로 옛날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지금의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 그러면 대부분 건물이나 예배당을 생각하곤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물이라기보다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와 같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성도의 무리들을 교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개인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다면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파괴당하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불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을 사실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요즘 생명생교회를 신축한다고 투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은 현재 렌트를 하고 있는 생명생교인들에게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반대하시지 않으시고 기뻐하실 거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 교회 건물을 새로 짓는 계획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올바른 믿음에 의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없다고 한다면 더 넓고 큰 규모의 새로운 교회 건축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바로 개인 성도들의 참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 건물들도 직분도 그리고 예배도 그리고 기도도 아무것도
우리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도 10계명의 하나로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9장 4절에서와 같이 온전한 자의 기준을 다윗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부하 우리아를 죽게 하여 율법을 어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와 같이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로서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으면 아마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예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율법주의로 회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미 다윗은 율법으로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와 같이 다윗도 다른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의 시대였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며 살아가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묵상을 마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전성기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20년에 걸쳐 완성하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지은 성전 건축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고 인정받았듯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해지고 의롭다함을 받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기 선교 팀원들이 지난주 금토일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잠깐 동안 간증과 관련하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에 얽혀진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는 1873년에 지어졌으며 작사자가 페니 크로스비 그리고 작곡가는 피비 네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사자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쯤 되었을 때 감기에 걸렸는데 의사의 잘못된 치료로 그녀는 평생 봉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크로스비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8천여 편의 주옥 같은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크로스비가 53세가 되었을 때 뉴욕 존 스트리트 감리교회에서 섬기면서 전도와 자선 사업을 했던 절친했던
주어 음악가 피비네프는 크로스비를 찾아갑니다. 피비네프가 음악을 연주할 때 크로스비는 음악을 들으며 지난주 설교 말씀을 떠올리고 있었는데 그 주일 말씀 제목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히브리어 10장 22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에 소리 내어서 나오던 대답들이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네프의 음악과 크로스비의 가사가 만나서 지금 288장의 주옥 같은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글을 올렸던 침례신학대 교회 음악가 김남수 교수는 크로스비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에서 그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 것이 간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 영광을 완전히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2절에서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간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순종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와 갈보리산에서 보여준 순종으로서 우리들은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데요. 예전에는 내 욕망과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셋째로 3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간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옥중 고난 중에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그는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그분 자체,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찬송가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고 또 주님께 순종하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요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듯이 우리의 간증과 찬양은 바로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간증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공유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짧게나마 개인적인 간증을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함께 같이 다녀왔던 성도님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저녁이나 밤에 들려주시는 성명구 선교사님의 과거부터 걸어왔던 선교 사역들의 간증들이 매우 기다려지곤 하였습니다. 성명구 황운주 선교사님 두 분 다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결혼 후에 함께 선교 사역을 해오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멕시코 사역지에서 선교 사역을 꿋꿋하게 담당하시는 모습을 볼 때 지금도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 듯합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외진 곳을 차로 몇 시간씩 올라가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그곳에서 또 우상 숭배로 인해 배척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선교 사역을 해오던 선교사님 부부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가족의 목숨을 주님께 위탁하면서 선교 사역을 담당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오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5년 전에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가지 못했던 것이 많이 후회되곤 합니다. 저는 사실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을 결혼 후에 40세 초반에 시작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나 단기 선교팀 활동의 경험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처음 가니까 배우러 간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준비하고 갔는데 막상 선교 출발일이 가까워지면서 회사 일이 매우 바빠지고 그렇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조급해지면서 내가 선교에 잘 다녀올 수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가기 전 며칠 전에 밤에 꿈을 꾸는데 각형일 목사님이 춤추는 모습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각형일 목사님처럼 춤을 추듯이 기쁜 마음으로 선교에 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경숙 전도사님은 저의 이런 꿈 해석에 그것은 아마도 허영범 전도사가 이번 단기 선교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라고도 해석해 주었는데요. 아마도 손성빈 집사님이 VBS 때 아이들의 사진을 출력하면서 해맑은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느꼈는데 또 막상 오히려 손성민 집사님 자신도 훨씬 더 매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각형일 목사님의 춤추는 모습의 꿈을 통해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첫날 VBS에서 아이들을 대하면서 이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에스더 왕관을 만들어주면서 저는 너희들이 미국이나 한국 같은 좋은 환경의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조금 더 교육을 잘 받고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요. 저는 감동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나태하게 살아왔던 저를 또 회개하면서 저는 만약에 제 아이가 단기 선교를 다녀오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후원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꿈에서 각형일 목사님이 춤을 추던 모습은 실제로 선교지에서 춤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외진 곳에 특히 환경이 열악한 곳에 가면 누구나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기 마련인데 곽형일 목사님의 천부적인 춤은 현지인들과 아이들은 물론이고 우리 선교팀에게도 큰 웃음과 위안을 주곤 하였습니다. 현지 교회 사역자들과 성명구 선교사님은 우리 선교팀으로부터 많은 위로와 기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현지 사역자들의 아이들이 VBS 율동을 따라하고 성명구 선교사님은 특히 곽형일 목사님의 춤에 특유의 부드러운 맞춤을 추기까지 하는 것을 볼 때 저도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곽형일 목사님은 이번 선교에서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잡고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영광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하이라이트는 아마도 교도소 방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인원 제한으로 교도소에 저는 나머지 7분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했지만 공연을 위해서 꼭 들어가야 했던 10명의 선교팀원들의 간증을 들어보았는데요. 너무나 교도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의 호응이 너무나 좋아서 이번 선교에서 소외된 감옥에 있던 교도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곳이 아니었는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수들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는 각형일 목사님의 설교와 즉흥적인 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함을 전해주는 주님의 메시지와 복음의 매개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단기 선교를 같이 다녀오면서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주님이 항상 인도하시고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옛날 어렸을 때 집사님들을 보아왔던 민경은 사모님은 이제 이렇게 모두 다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서 큰 사역의 일꾼으로 담당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정을 끝내고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들의 돌아오는 비행기가 취소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는 농담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사실 낙담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의 집사님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카고행 비행기가 날씨로 인해서 이틀 정도 연기되었는데 김자혜 지사님의 조언 아래에 박문기 팀장님의 주선으로 토요일 날 선교사님 부부를 모시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더 많은 선교의 사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뵙지 못했던 황운주 선교사님이 몸이 안 좋아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없는데도 그날은 3시간씩이나 같이 식사하면서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들어보니 원래는 다른 분들과의 선약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약속을 못 지키고 떠나게 되어서 우리들과 만날 수 있었다는 속사 정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명구 황운주 선교사님은 이번 8월 30일에서 9월 1일에 생명생교회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몸이 좋지 않은 상태라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첫날 성명구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팀에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저에게 생각납니다.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말하지만 성명구 선교사님은 오히려 멕시코 페나스코 현지에서 우리들을 다시 선교사로 파송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로컬 교회에서 우리들이 여기서 어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회상해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전도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명구 선교사님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100%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말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는 모든 선교팀원들이 모두 협력하여 잘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각형일 목사님의 진행, 그 다음에 박문기 선교팀장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VBS의 진행을 영어로 담당한 이보연 사모님, 그리고 ST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한 바디 50, 그리고 찬양팀, 현지인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에 또 미용을 하신 정차균 장로님과 문진숙 권사님,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유창한 스페니시 언어로 통역 없이 전도를 할 수 있었던 문현숙 권사님, 그리고 연로하시지만 매우 건강한 몸으로 뒤에서 아기들을 안아주며 아기들을 돌봐주었던 장금옥 권사님, 그리고 막내라는 이유로 봉고차를 첫날과 마지막 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4시간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 날마다 드라이브 했던 또 손성민 집사님과 조일한 집사님,
VB에서 곡조에 맞추어 율동을 잘 해내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했던 김자혜 지사님과 이보현 사모님 등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묵묵히 하면서 선교팀의 일들을 잘 분담하여 해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다녀오게 된 모든 선교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288장을 들으시면서 개인 기도하시며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전도 지상 명령을 잘 순종하여 수행하기 위해서 크로스비가 질문했던 것처럼 무엇을 간증으로 준비하여야 할지 묵상해 봅니다. 그것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둘째, 그리하여 우리를 온전히 주께 맡기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누리고, 셋째, 장차 맞이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느끼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이 간증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명구 선교사님이 멕시코 현지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현지 멕시코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선교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만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